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많이 힘드셨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지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숨을 지켜주셨고,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기를 축복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기댈 곳도 길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오늘은 성경 속 약속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위로와 소망을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세진은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청년이었습니다. 최근 매출이 떨어지고 집세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볼 때마다 마음이 조여왔고 잠을 자도 머릿속에선 숫자만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카페 문이 닫힌 늦은 밤, 세진은 홀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난 걸까요? 눈물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때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작은 성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손님이 두고 간 성경이었죠.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책을 펼쳤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며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진은 이 말씀을 읽고 멈춰섰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지금 자신의 고민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까지 알고 계시다는 듯 딱 맞는 말씀을 건네고 계시는 느낌이었죠. 세진의 굳어있던 손에서 힘이 빠지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세진은 이 말씀을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지금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겠다는 분명한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세진의 마음에는 아주 작은 안도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세진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편 34편 10절.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으로 가득한 현실 속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진은 생각했습니다. 내 현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시지. 이 말씀이 그에게 지금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길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항상 능족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진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이유는 그저 살아남게 하려고가 아니라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다시 일으키기 위함이라는 것.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신락 같은 소망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세진의 상황이 단숨에 좋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그 말씀을 펼쳐 읽었고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께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끊겼던 단골 손님 몇 명이 다시 찾아왔고 몇 주 후에는 근처 회사의 단체 주문까지 들어왔습니다. 매출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죠. 세진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위로가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것을. 하나님, 저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도 저를 잊지 않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제가 부족함만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게 하소서. 주님, 제가 버티기 힘든 날에도 저의 목자가 되어 인도하여 주시고 제가 다시 일어나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를 돌보시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은 현실의 가난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을 결국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오랜 시간의 관찰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눈앞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음이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결국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약속을 다시 붙듭니다. 저의 시간표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은 결코 멈추지 않음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준비하고 계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려움 속에서도 흐르고 있으며 우리는 그 과정 안에 서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상황을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미래와 소망은 내가 보는 현실보다 더 크고 더 깊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오늘을 버티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가 가진 지혜나 계산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내가 아는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길이 열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종종 보이는 해결책보다 의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저는 제 계산과 두려움을 더 믿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제 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제 길을 곧게 하시고 제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소서.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말은 도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구조나 환경보다 크신 분이며 그분으로부터 새로운 도움이 올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눈에는 막막함만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어 천지를 지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이 주지 못하는 도움을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제가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소서.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깊이 흔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는 든든한 반석이 되어줍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이 당신의 내일을 밝혀줄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